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릇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욥기 묵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은 12월 20일까지 욥기 전체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욥기를 좋아하지요. 욥기 중에 나오는 몇몇 구절들은 암송하기도 하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필가인 토마스 카를라일도 욥기를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기 전체를 제대로 묵상하기는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일리 있는 주장들이 있지만 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이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욥기가 오늘의 세태,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욥기 읽기를 두려워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대부분은 건강과 번영의 복음을 듣기 원하고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라는 식의 싸구려 복음, 값싼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인 것이지요. 그러나 욥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욥기는 말하기 때문에 욥기 읽기, 욥기 묵상하기, 욥기 설교하기를 불편해 하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욥기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을 부분적으로 묵상하거나 설교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욥기를 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욥기에서 말하는 참된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욥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요. 하나님도 확실하게 믿어주시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탄 앞에서도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용된 내 종이란 단어는 모세 같으니 선지자들에게나 붙여주었던 특별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태어나기 전,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오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 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을 온전하다 말하는 것은 그의 진정성, 진실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정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욥은 솔직하고 배신하지 않고 공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에서 떠난 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욥이 신앙적으로만 경건한 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곧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과연 그는 날마다 회개했고 생각이나 말에서도 악과는 먼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서에서는 2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무슨 말인가요?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동일선상에 놓고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 5장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두 그의 인내와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그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았겠습니까? 과연 그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10명이나 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소유도 엄청났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땅을 가는 소가 500개리, 즉 1,000마리였다. 암나귀는 500마리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동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약속의 땅 동쪽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었는데도, 그는 모세의 친척이 아니었는데도, 그는 동방 우수 땅의 사람, 우상의 민족들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1장에서는 그가 매우 모범적 신앙 가장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자식들의 생일 잔치 때마다 자식들을 차례대로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마도 아비 욥은 생각하기를 자녀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였을지라도 혹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없는 경건치 못한 바람이 숨어 있을까 걱정되어 이렇게 자녀들을 불러놓고 매년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그는 항상 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으니
신앙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에 두어야 할 중요한 인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이야기, 욥의 성공 스토리는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단지 5절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1장 6절이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렇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하루는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하늘에서 벌어진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데 너 세상을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녔다고 하면서 그 사람 욥을 본 일이 있느냐? 온 세상을 다 뒤져도 그 같은 자를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반발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과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 그에게서 모든 소유를 다 뺏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욕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욥이 지금 경건한 척 하는 것은 그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욥이 경건한 까닭은 번영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구했습니다. 욥에게서 재물들과 자녀들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녀 10명 모두를 죽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예측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욥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일어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불행에도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도 그분을 찬송했습니다. 그분을 높였습니다.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사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음모를 가지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욥의 재산이나 자식이 아니라 욥 자신의 몸을 건드리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욥의 몸을 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사탄아, 그만해라. 여기서 끝내자. 욥에게 더 이상 손대지 말거라.
이렇게 사탄을 막아주시고 욥을 더 이상 고난받지 않도록 해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를 허락해 주셨고 결국 욥은 또다시 엄청난 고난에 들어서게 됩니다. 욥의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불편해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이런 하나님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늘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욥에게 재산도 자식도 가정도 심지어 자신의 몸도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그런 욥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욥기 묵상을 통해 분명한 것, 확실히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욥과 같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에게도 고난은 있다. 신앙인도 사업에 망할 수 있고 믿음의 자녀들이 고통받을 수 있고 우리의 육신도 중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어떤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임을 확신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의 고난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욥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고난이 빛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우주적 사건임을 믿고 그래서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욥기 묵상이 저 여러분의 믿음을 한층 높여주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복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보다 큰 믿음, 보다 귀한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해 주십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